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또 축복된 하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어, 성도님들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미래 준비. 미래는 뭘 가지고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기준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은 불확실성, 슈퍼 불확실성의 시대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번 10년, 2025년부터 30년의 이 10년은 인류의 역사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워낙 뭐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가지고 서서히 데우면은 자기가 익혀 죽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10년이 2025년 앞으로 남은 5년이요. 인류 역사에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을 합니다. 이전 5년도 그랬고요. 자,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이 불확실성의 단면, 보장할 수 없어요, 그것들이. 그 기술들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 타이타닉호 사건 알죠?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었고요.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이야기. 인간의 기술로 그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모든 경우의 수의 사건, 사고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라고 믿었는데 예상과는 달리요. 첫 출항에 바로 빙산과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해도 우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미래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인간의 예측과 인간의 계획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두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그 미래를 준비하는 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준비,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질문도 하고 묵상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놓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핵심은 우리의 뜻이 아닌 미래 준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기준을 두라 한 말의 핵심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라.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돈, 명예, 성공을 쫓고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고 할까, 부탁이라고 할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공통점이 뭐냐? 세계복음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제자를 삼아. 만민에게로 가라. 가서 뭐 하느냐? 복음을 전파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하나의 미래, 바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복음화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마지막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바탕으로 한 영원한 약속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이룰 수 없는 절대적인 사명이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정리를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먼저 좀 다시 해봅시다. 진정한 미래 준비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미래 준비했는데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직업이 무엇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세계복음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장 영광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이 사명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미래 준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시스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시스템을 준비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건질 자를 보내시겠는데. 그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더 프린시팔의 원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모든 것과 함께한다. 원리스. 그래서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와 항상 함께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되도록 해요. 단순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오퍼레이션 시스템, 운영 체계처럼 우리의 생각, 행동,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시스템이 딱 되어 있는 사람들의 증거가 가득한데 요셉은 보세요.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증거합니다. 이뿐 아니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죠. 새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삶의 문제나 위기를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이걸 묵상하고 아침에 눈 뜨면 하루를 시작할 때 직장에서 업무 처리할 때 사람들 만나 일할 때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할 때 매일 매 순간 매사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지를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의식적인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시스템으로 정착됩니다.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노력은 종교, 그냥 되면 보고 틀린 말은 아닌데 인간은 창세기 3장 과이기 때문에 항상 사단에게 무조건 속습니다. 뭐 장로교 신자는 안 속고 다락방매는 안 속고 뭐 성결교는 안 속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딱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뻔히 정해져 있는 답. 노력이라는 단어 들어오면 종교. 되어진다 이러면 복음.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24기도를 하면서요. 사실은 24기도 무시해버리고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이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한 단어만 셔리 붙잡고 앉아있지. 단어를 몰라도요. 이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응답합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축복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원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접할 때 천국 가는 거,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거는 분명하게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재앙 저주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방연, 필연, 절대라는 단어가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의식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의식을 하셔야 되고. 자,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 시스템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미래 준비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미래 준비는 뭐냐? 유일성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것이. Only uniqueness, recreationship. 응답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응답이 올 때는요, 이것저것 복잡하지 않습니다. 답이 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했고 저것도 양다리 걸치기가 있잖아요. 오직으로 답이 날 때 나중에 보면은 두 개 다 얻어 있어요. 두 개 다를 안 놓치려고 한 사람은 항상 보면 두 개 다 놓치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건 두 개 다 잡았는지 모르지만 내 내면이 복잡하게 돌아가지고 0.5. 그래서 항상 응답은 오직으로. 그 오직이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로 모든 걸 해석하고 답을 다 낼지. 문제도 응답도. 그다음에 유일성 응답. 유일성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와버립니다. 거감이 꺾여버린 거예요. 이걸 딱 붙잡아 버리면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이것을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루틴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항상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게 오직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달란트. 이게 유일성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살리겠다. 이런 자세로 가야 됩니다. 세상은 한 길들을 가지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제시하지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해답의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항상 케이스 스타디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이는 인간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의 빛을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 삶과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 오직을 찾을 때입니다. 남이 하는 거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달란트 그거 찾고요. 그걸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시키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업, 재능, 만남 등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유일한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참 중요한 포인트가 오직을 붙여요. 복음의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 이거 붙잡을 때 하나님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재창조의 응답,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시간이 뭡니까? 24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시간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25시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 이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걸 시스템 만들어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냐? 세계복음의 시스템. 2, 3, 7, 5천 종족의 시스템. 그 2, 3, 7 나라 5천 종족 중 한 군데를 살릴 만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준비가 단순히 개인적 성공이나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나라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5천 종족 중 한 렘넌트를 초청하는 작업을 시작하라. 우리가 기도하시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렘넌트 초청할 수 있는 선교사를 초청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비행기사도 대주고요. 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서 성에 봐야 되겠다. 이런 시스템이 되도록 하면 돼요. 우리가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정은 이 시스템에 완벽한 증거죠. 바울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 복음의 망대를 세웠잖아요. 7지교회를 세웠죠. 이는 로마 복음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복음만의 유일한 해답인 걸 붙잡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그 결과 복음이 아시아 로마로 확산되어 재창조의 역사를 일어나버린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시스템의 작은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멀리 선교지로 떠나지 않더라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 다민족들 그런 렘넌트를 품고 기도에 하고 초청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여기에다 우리 모두가 집중, 이게 작은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2, 3주 5천 종족을 살리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축복하는 시스템으로 삼으실 겁니다. 결론, 우리가 참 복을 누린다면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참 기도라고 하죠. 이 참된 기도로 인해서 사탄의 12가지 전략이 무너지고 우리는 참 정인이 되는 것이죠. 정인은 본 것을 말하잖아요. 가진 것을 주는 자를 말하잖아요. 아는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참된 복음을 누리고 참된 기도를 누릴 때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무너지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 응답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문제에서 해방된 것을 본 것을 말합니다. 그 복음으로 내가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나누는 겁니다. 또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걸 전달해가 답을 주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해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정인의 삶이 곧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상태예요. 오직 복음만이 이거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현장이 뭡니까? 발전하고 정보도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내면 세계는요 완전히 영적 공허 속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적 공허 속에 빠져 있고요. 이제 이게 서서히 혼돈, 공허,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요. 이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걸 우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해답을 주는 자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 내가 부득불 해야 되는 일이다.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기도와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래를 준비하는 참된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한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축복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2375 천종족 살리는 시스템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참된 기도로 사단의 흑암을 꺾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가 흑암을 이기는 시스템이 되어 미래 살리는 빛의 통로, 빛의 망대, 빛의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국내의 전도 플랫폼, 해외 선교 플랫폼, 교회 안에 렘넌트의 플랫폼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학교, 군, 직장, 산업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현장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찾은 제자들,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교지의 렘넌트, 선교사를 초청할 수 있을 만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번 우리 10월 달에 이것을 초대 선교사 대회 선교 집중 훈련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스타리카 선교 또 우리 선교사 되어 오실 이교 선교사님, 이성현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교회 안에 묵상 시대,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의 시대가 완벽하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의 근본 뿌리가 완전히 뽑혀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노스칼리나 미션함이 완전히 조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우리 신현정 토마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새로 꾸미는 가정이 영적 아브라함의 가정,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업을 최근에 시작한 우리 이진성 장로님,
구철회 장로님, 우리 김보민 집사, 아버지 하나님 이 팀 위에 함께 하셔서 하는 일 속에 증거를 허락하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이현스 대학생 또 주희연 제임스 노아의 가정을 그곳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 건축 관련한 모든 커밋들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벽을 밝히는 우리 모든 분의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업의 현장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로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